네,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신 바와 같이 가을이 무르익어서 오늘이 바로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추수 감사절 주님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순서 있죠.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 뽑는 시간. 그 시간이 딱 됐어요. 그래서 다들 기대하면서 말씀을 뽑아드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조심스럽게 빨간 리본에 책갈피 딱 뽑아 올렸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올까 기대하면서 딱 봤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집사님이 심히 낙심하고 근심스러운 표정이 됐습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감람나무도 없고 소출도 없고 나보고 어쩌란 얘기야. 아니 하나님 앞으로 1년간 이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완전히 낙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 순서가 마치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구절을 뽑게 해달라고 특별히 기도하고 뽑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면서 좋은 구절이니까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고 또 읽어봐도 이 집사님은 기분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지금도 송구영신 예배 때만 되면 그 구절 안 뽑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주 기도하고 불안해하면서 예배에 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집사님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한 해의 결실을 가지고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어요. 추수 감사절과 전혀 안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무화과도 열매가 많고 감람나무 열매 많고 밭에도 소출이 많고 외양간에 소와 양들이 새끼를 숨풍숨풍 나와서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 오곡백과 잔뜩 가지고 와서 거둔 결실들 넉넉한 결산 보고로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어떻게 사나 싶은 그런 막막한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만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추수감사절에 전혀 안 어울리는 막막한 현실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은혜 나누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하박국서의 전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은 3장짜리 아주 짧은 소선지서인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여호야김 왕 시대는 내부적으로도 아주 어렵고 또 외부적으로도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온 유대 땅의 악함과 불의들이 판을 치고 우상 숭배와 미신 숭배가 판을 치고 지도자들도 탐욕에 쩔어서 백성들을 수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여러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또 늘 침략하여서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 대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이게 기도인 거죠. 우리가 늘 묻는 바로 그 질문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이렇게 많고 악인들이 더 잘 되고 선량한 자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죠. 이런 하박국의 기도, 이런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그 바벨론 역시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들은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하는 바로 그런 환상이, 장기적으로 있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시나리오를 이 하박국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 다 보고 난 하박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전에 본 적이 없던 이상을 봤거든요. 정신을 못 차려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 하박국서의 전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어떻게 합니까? 좌절해요.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감사를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때에도 감사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질로 보이고 극심한 경제적 위기로 살 길조차 안 보인다 하더라도 그 너머에서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하박국서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 과정을 우리 함께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눈앞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너머로 오시는 주님을 보라라고 하십니다. 다시요. 눈앞의 어려움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하박국 선지자는 엄청난 계시의 환상을 보고 아주 크게 떨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떨었는지 16절을 보시면요, 창자가 흔들리고 또 입술이 떨리고 또 뒷부분에 보시면 뼈도 썩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본 장면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물밀듯이 몰려오는 엄청난 흉악하고 잔인한 바벨론 군대였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의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첫 단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바벨론 군대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박국이 심히 떨었던 것은요, 이 엄청난 바벨론 군대를 봐서가 아닙니다. 그 임박한 재난 그 다음에 오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심히 전율하며 떨었던 거예요. 최후 승리와 구원의 날을 위해서 뒤따라오시는 만군의 주님 앞에서의 전율과 떨림이었습니다. 결코 바벨론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떠는 그 떨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구원의 날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눈앞에 닥친 어려운 문제들 항상 있습니다. 우리 앞에 항상 바벨론 군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지금과 같은 질병의 위협,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언제든 올 수가 있어요. 또한 가정의 불화와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리고 불신자들의 박해들이 언제든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박국처럼 시선 조절을 잘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지금 이 앞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 그게 시선 조절이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너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지 말아라. 그 너머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눈을 더 높이 들어 그 너머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시선을 가져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그 너머에 오시는 주님을 보면서 담대할 수 있어요. 이런 눈을 가진 분이 정말 영적으로 좋은 눈을 가진 분이에요. 안목이 탁월하신 분이에요.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여러분들을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까? 아유, 어떻게 살까? 막막하다 이렇게만 말하지 마시고 보다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실 하나님을 갈망하며 더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위협과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나약함을 모두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함을 부어주실 우리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신앙의 문제로 여러분을 비방하며 수군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그분만을 의지하시며 더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첫 단계는 바로 눈앞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 너머의 주님을 잘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지금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도 감사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나무들은 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쓸모 있고 가치 있는 과실수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에서 소출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은 그 땅이 극도로 황폐화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밭에도 먹을 양식이 하나도 소출이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많던 가축들까지 모두 강탈당하게 되어서 그 젖과 그 고기와 그 털마저 얻을 수 없는 극심한 환난의 때가 닥친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난리와 황폐함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최악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할지라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감사 찬양의 시를 지어서 직접 부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정답이 18절 안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 없어.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계획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 고달프지만 그 과정을 다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극한의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이 교만한 바벨론 심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영광, 승리, 이거예요. 순서가 있고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 장기적인 과정 중에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당분간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밭에서 수확도 없고 우리의 양과 소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너머로 오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결국에는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도 감사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진정한 감사 찬양입니다. 진짜 감사 찬양은 지금은 아니라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게 있는 것들, 내게 주신 것들만 가지고 감사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있고 넉넉하면 누가 감사 안 하겠어요? 연후 추수 때처럼 무화과 열매, 포도 열매, 감람 열매 가득하다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 간다면, 다 가지고 와서 보란 듯이 내어 보이면서 누가 감사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내게 전혀 없는 것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느 때처럼 있어서 많아서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게 훨씬 수준 높은 감사 찬양이에요.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 가지고도 감사합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 감사하려는 자세를 넘어서야 진정한 감사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을 확실히 넘어서려면 그게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감사할 때에 남과 비교해서 감사하려는 자세는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감사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뇌를 연구한 책인데, 그 책에 보니까 감사를 하면 뇌에 아주 이로운 효과들이 아주 많다고 과학적으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좋은 호르몬도 나오고 정신이 어떻게 바뀌고 잘 설명해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모든 감사가 좋지만 해서는 안 되는 감사가 이거래요. 남의 불우한 처지와 비교해서 하는 감사는 뇌에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놨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서 막 만족을 느끼고, 아유, 나는 저러지 않아서 감사해, 이러는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옳지 않고 뇌과학에서도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계속하는 얘기가, 남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감사를 할 때에 진짜 뇌에도 좋고 정신에도 이롭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감사가 어떤 걸까요? 나의 존재 가치를 나 스스로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시도 많이 하지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교만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참된 방법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너무 크게 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주변 다른 것들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게 없는 것들 때문에 자꾸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꾸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고 계십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딱 도착하셔서 그분이 다 가지고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아무것도 없지만 앞으로 있게 될 것들을 보시며 감사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동물이 하나 나오죠. 뭡니까? 사슴이 나옵니다. 사슴. 이 사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재빠르고 또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히 튼튼한 발목을 가지고 있어서 높은 산등성이 산길을 잘 뛰어 올라가는 그런 짐승으로 알려져 있던 동물이 사슴이에요. 그런 사슴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처럼 강하게 하셔서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마음껏 힘있게 올라갈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박국서의 마지막 결론 찬양입니다. 비록 나는 너무 나약해요. 몰려오는 바벨론 군대 앞에 한 줌도 안 돼요. 그냥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내 발목을 사슴의 발목처럼 튼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고난과 절망의 땅을 힘있게 박차고 높은 곳으로 뛰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 바로 이런 노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하고 낙심하여 찬송할 마음마저 잃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반드시 손을 내미시어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을 잃었던 내 발목에 다시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거친 세상으로 힘있게 뛰어가 싸울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간질이라는 말도 있고 눈의 병 안질이라는 말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놓고 세 차례나 아주 깊이 있게 진지하게 작전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진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약한 데서 오히려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 바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아픔과 슬픔을 승화시켜서 기쁨과 감격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의 질병이나 어려움들은 그대로 두시면서 늘 바울과 동행해 주셨어요. 그렇게 그의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몸에는, 육체에는 항상 가시가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세계 열방을 돌아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많이 잃으셨습니까? 다시 시작할 의욕이 잘 안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하박국처럼 하박국의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이번 주의 처방이 이거예요. 이번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의기소침해질 때 가슴에 딱 손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분이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신다. 아멘. 예, 한번 잊어먹지 마시고 힘드시면 이번 주 처방 잘 활용하셔서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 드려 보세요. 바로 그때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목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높은 곳을 막 뛰어다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았던 아주 훌륭한 귀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미국의 유명한 찬송시 작가 화니 크로스비라는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은 이 여성분인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얼마나 암담하고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시면 한 번도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는데 왜 당신의 눈을 빼앗아 가셨을까요? 그때마다 크로스비는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다시 맹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갔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번쩍 떠진 나의 이 눈을 가지고 다른 사람 얼굴이 아닌 우리 주님의 얼굴을 제일 처음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처럼 크로스비는 오로지 주님 얼굴 뵙는 날만을 소망하며 감사 찬양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 삶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 시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려 2000여 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이분 것이 24곡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 찬양이 필요한 영혼들을 크게 위로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 찬양의 삶으로 살았던 분이 환희 크로스비라는 이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의 가장 끝부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악상기호, 악보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시가 그냥 내가 놀라운 환상 보고 거기에 대한 소감을 단순히 적어놓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가사 가지고 실제 삶에서 이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감사 찬양을 진짜 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감사 찬양이 그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도 영의 눈을 떠서 최후 승리와 구원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진정으로 찬송하며 기뻐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조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이 그런 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추수감사절이 여느 때와 달리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오히려 지금 이런 때가 진짜 감사 찬송을 드릴 진짜들의 시절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진짜들이 되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시고 다 없어도 오로지 나의 구원의 하나님만을 인하여 감사 찬송하시고 높은 곳으로 마음껏 뛰어다니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았지만 여느 때와 같지 않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 환경들이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 너머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떨림으로 떨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 열매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감사 찬송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주님, 그분을 의지하여서 발목에 새 힘을 얻고 사슴처럼 높은 곳을 뛰어다닐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